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서와 비교해서 보면은 무척 재미있는데요. 마가복음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나중에 마가복음서 강해를 할 때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재밌게도 마가복음서에서는 지도자의 딸,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르러 가고, 마태복음서는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러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하는 그런 더 그 신적인 장면을 높인다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주로 마태복음서에 조금만 집중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6년 전이죠. 그때 조류독감이 한참 심해가지고 168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매몰 처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해서 60일이 넘도록 그 원인조차 찾지 못해서 정말 수천 마리의 소와 닭과 돼지를 생으로 죽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정말 이게 옳은지 이렇게 저도 그때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방역을 위해서 차를 타고 갈 때 분무기로 살균제를 잔뜩 뿌리곤 하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막는다 해도 이 병원군이 언제 어떻게 뚫려서 어디로 날아갈지 잘 모르고 실제로 또 모든 걸 뚫고 나가서 계속 확산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특별히 세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던 과거에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감염된 사람이 무엇을 만질 수 있고 없는지, 또 불결함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엄격하게 규율로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전염병 같은 것들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규칙들을 사람들에게 훨씬 더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 규칙들을 성문화했습니다. 이 성문법에 따르면 가장 조심해서 무엇보다 이제 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1번으로는 시체였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생리기간을 포함해서 피를 흘리는 것들, 피를 흘리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죠. 그러니까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월경에 나오는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병인데, 역시 그 조심해야 되는 피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걸리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 있는 그 지도자의 딸을, 시체를 만지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했을 경우에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이 두 가지, 가장 피해야 될 시체를 만지는 일과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해야 되는 이 문제를 아마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이라면 예수님은 이 일로
즉 시체를 만진 일로 불결해졌기 때문에 빨리 가서 몸을 씻고 옷을 빤 후에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지만, 그래서 안전한 것이 확인돼야지만 일상적인 사회 접촉을 다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같은 경우에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대었는지 안 대었는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본문은 다르죠. 훨씬 더 복잡하고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서는 지도자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회당장이고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그저 마태에서는 지도자라고만 말합니다. 지도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역의 관리나 혹시 정부의 어떤 관료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허둥대거나 요란을 피우지 않죠. 또 체면도 차리고 막 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인이 달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막 뛰지도 않습니다. 아주 일정한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 다니죠. 사람들에게도 차분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의 집에 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으면 바로 몸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하는 일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다시 살린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매우 짧고 촉박하죠. 그래서 시내에 사람들의 병을 잘 고치는 예언자, 즉 예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지도자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서 집을 나가서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아주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먼지투성이 가득한 길 위에 털썩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거죠. 주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지도자를 따라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고통당한 사람들을 따라서 간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현장에 있었고, 또 그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야기가 끊기죠. 왜냐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다가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그것을 바로 붙잡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아마 밀고 지나갔을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불결하게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수와 오류가 섞인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는 책망하지 않고 감싸주셨다. 그렇죠. 또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깔뱅이나 루터는 이 여인의 어떤 간절한 그런 것을 본 것이고, 예수님 또한 아마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한 것입니다. 불결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감염되어서 불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결하게 됐다기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거꾸로 여인에게로 나아가서 여인의 병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하는 능력 때문에 여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과 22절에 병이 낫는다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는 놀랍게도 소조입니다. 근데 소조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구원하다, 구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구원받았다, 구출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초대교인이라면 이 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소조라는 말을 썼다는 것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나쁘게 만들고 손상시키고 훼손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고 구출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뒤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지도자의 집으로 향하죠. 사람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것도 다 물거품이 되죠. 동전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도자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미 장례 절차가 한창 진행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서도 그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2명의 피리 부는 남자들 그리고 1명의 애곡하는 여인이 꼭 그 자리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장 갔을 때 울고 곡하고 아마 그렇게 애도하는 절차들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집이니까 더욱더 성대한 장례 절차가 이어지고 있었겠죠. 충분히 이 어린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런 애도하는 그런 순서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산 사람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또 그 사람들이 비웃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비웃었죠. 고대인들이라 그래서 잠과 죽음을 구별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죠. 여기에서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이로인데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미리 상징하는 그런 복선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치시고 죽은 그런 지도자의 딸도 다시 살리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불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약품을 써서 그런 병영균들을 없애고 방어하죠. 고대에 가장 엄청난 재앙이었던 많은 전염병들이 그래서 다 사라졌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발병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천연두를 그 신대륙에 옮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 병으로 6천만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아메리카에 있던 그런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여전히 있죠. 물론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를 보면 계속해서 전염병들은 역시 현대 인류에게도 아주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와 관련된 그런 전염병들, 오염 말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정신과 관련된 오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오염, 그 다음에 상상과 기억에서 일어나는 오염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모임에서 대학이라는 동영고전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첫 구절에 지극히 선한 것에 머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은 아주 큰 배움의 어떤 본래의 뜻은 아주 가장 지극한 선에 이르게 돼서 거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명명덕, 그 다음에 신민, 그 다음에 지어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어지선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 지극한 선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무엇이 선입니까? 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한자어를 착하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무엇이 착한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뜸 착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살 때 품질이 제법 좋은데 가격이 싼 경우에 그걸 착한 가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가격이 착하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사실은 놀라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야 진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구나.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말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도 역시 돈과 관련돼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는다든지
어떤 올바름을 구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값싼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다니 하는 것을 참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정신이 오염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회의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런 오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남들이 다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부패한 사회 살다 보면 그 부패 때문에 생기는 모든 고통이 그리고 피해가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는 정말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도자였다면, 그리고 자신이 소녀였다면, 자신이 혈루증 걸린 그런 여인이었다면, 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혹시 자신이 장례를 치르는 어떤 그 집의 식솔이었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예수님께 감염을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고 병이 낫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동안 세상의 악한 것을 교회에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오염된 것을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깨끗하게 되기 위함이겠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잘못과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죽은 아이였지만,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서슴없이 가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정말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또한 과감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서가 주는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우리 생명사랑 유튜브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